잘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있네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게 좀 너무 버겁고 이게 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말씀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이게 여전히 나를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우울하게 만드는, 나를 좀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을 일이 없다고, 삶의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여러분 왜 삶의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삶의 재미를 찾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를 찾으면 재미가 있을 때만 웃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재미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찾아야 되나? 내가 뭘 찾아야 영속적인 기쁨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가이사랴 감옥에 가게 되죠.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참 유익합니다. 이제 가이사랴 그러면 제 머릿속에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그 바다와 그곳에서 사람들, 또 소리, 또 냄새, 이게 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름 그대로 가이사, 로마 황제 아닙니까? 헤롯이 황제를 위하여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해변에 있어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거기에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본디오 빌라도의 별장도 이 가이사랴에 있고 거기에 이제 갇힌 거죠. 거기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활이 편하고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고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한 얘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였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진짜로 기쁘고 기뻤던 거예요. 진짜로 기쁘고, 감옥에 있는데도 진짜로 기쁘고 기뻤던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었던,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그닥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론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매의임을 받고 있을 때나 여전히 복음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다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확장되는 건 참 좋은데,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이건 참 좋은데, 이 일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문제인 겁니다. 성도들이 참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순수한 뜻으로만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담대히 전하긴 전하는데 그 동기가 뭔가?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전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해요. 일 다 해요. 형제교회 섬기기도 하고 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다 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게 선한 뜻, 선한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 이게 확 달라져요.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 반면에 선한 뜻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족하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스파크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다운이 되죠. 마음이 지치죠. 왜 이러나?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왜 이러나? 왜 분위기가 이러나? 근데 바울은 거기서 다운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봤더니 그의 시선이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만일에 내가 요즘에 기쁨이 별로 없다, 내가 요즘에 재미가 별로 없다, 내가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투기와 분쟁, 미숙한 거죠. 이런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정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목배임을 받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난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난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저희 쌍둥이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기말고사예요.
그래갖고 죽겠다 그래요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 어느 날 제가 엊그저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거실 온도가 30도 되더라고요. 제 아내 입에서 더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더워 죽겠다. 예. 우리 강석일 목사님 식사 한 끼만 안 해도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예. 배고파 죽겠다. 에어컨 바로 밑에 계시잖아요. 예, 추워 죽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너 죽어 그러면 되게 이렇게 거기서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난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다. 그러니 누가 그분의 기쁨을 뺏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나에겐 유익이다. 나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유익이에요? 아마 몸이 아팠다가도 몸이 좀 나았다. 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나에게 유익이다. 우리 자녀가 학교 시험 보고 왔는데 시험 성적이 꽤 괜찮아요. 그럼 나에게 유익이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이 아픈데 몸이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하는데 이게 수입이 별로 안 생긴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뭐 아주 떳떳한 거예요. 그냥 바닥을 쳐도 그렇게 하고 왔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기쁨을 누가 뺏어요?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해버리는 사람의 기쁨을 누가 꺾어요?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그는 망하는 것도 죽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픈 것도 낮아지는 것도 비굴해지는 것도 비참해지는 것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 어떤 내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유익함인가? 안 되니까 힘든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유익함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맛보았고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가버리면 누가 그 사람의 기쁨을 꺾어요? 그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바른 관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쁘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지속되려면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합당한 삶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말은 이 관역에서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복음에 합당한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벗어난 거죠. 그러면 죄죠. 죄는 순간에 말초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허탈하고 후회되고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지속적인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의 영역 안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모든 영역에서 다 터집니까? 휴대폰이 뭔지는 아시죠? 휴대폰이 모든 영역에서 다 터집니까? 휴대폰이 터지는 데가 있잖아요. 기쁨이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고갈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요. 복음을 은혜라고 해도 되고요. 복음을 성도의 교제,
아니면 뭐 기도, 뭐가 됐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의 수단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은혜를 받으세요? 누군가는 극동방송이나 뭐 CBS나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 그분들은 항상 뭐 그쪽에는 채널이 맞춰져 있겠죠. 나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돼. 그러면 그쪽으로 또 맞춰져 있겠죠. 나는 음반을 듣고 CCM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나는 은혜가 돼. 그러면 또 그렇게 찬양을 좀 마음껏 좀 들으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은혜를 잘 받는 그 채널이 다 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입니다. 그럼 경건서적을 읽고 그럼 거기서 또 이런 또 새로운 또 통찰을 얻게 되고 그럼 거기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럼 내가 은혜를 잘 받는 채널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참 좋아. 그러면 믿음이 신실한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 내가 은혜를 얻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가 그 영역 아래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매일같이 내가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막 쌩. 그러니까 뒷좌석에 있던 아들이 그러대. 아빠, 오늘 큐티 안 했지? 아빠는 큐티를 안 하면 운전이 과격해지더라. 이런 거예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 맞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아침 큐티 안 했어요. 큐티를 안 했으니까 운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100% 다 짜증이 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 왜 얼굴이, 인상이 당연히 써질 수밖에 없죠. 은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차고 넘쳐야 기뻐할 수 있죠. 가이사랴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죠. 내 형편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 넘치면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서적을 통해서든 음반을 통해서든 어떤 교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성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휴대폰이 잘 터지는 영역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와우,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네요.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데도 옥중서실을 쓰면서도 나는 기뻐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의 시선이 사람과 세상과 어떤 그들의 반응과 이런 것에 가 있었으면 바울은 바로 다운됐을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하든 그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했어요. 예수님을 향했어요.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딱 마음을 고정하니까 마음에 실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나 봤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죽는 것조차도, 내가 안 되는 것조차도, 내가 좀 막히는 것조차도, 내가 좀 틀어지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일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익하게 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그의 기쁨을 누가 꺾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은 늘 삶에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늘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또 우리의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 만한 일들이 또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